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쭉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또 세족식하고 또 성찬식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또 다가올 당신의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하시기 전에 뭘 하셨다고 그랬죠? 성찬식. 성찬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찬자는 무슨 찬자예요? 만찬자? 그렇죠.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을 찬자. 그러면 같이 먹는데 뭘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뭘 먹어요? 빵과 포도주 먹지요. 빵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뭘 먹는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다 같이 먹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처럼 영원히 사는 거지요. 믿습니까?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꼭 기념하라.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기능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것을 Holy Communion이라고 그래요. 성찬식은. 커뮤니오라는 말은 come, 함께, 뮤니오, 나눈다는 뜻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뭘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의식이 똑같이 성찬식.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라 하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좁은 개념이 아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땅에 있는 오늘 우리를 비롯해서 나중에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게 될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우리만 하나가 된 줄 알지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엔 다 알게 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생겼단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저를 따라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답을 전혀 안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늘 피곤하고 지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잖아. 그렇죠? 그건 아버지란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주님 하면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란 말이다. 성령 받지 않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이미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저보고 목사님 하면 이미 교제가 성립된 거지요? 아닙니까? 성립된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실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교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뭡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랬잖아요. 특권을 주셨으면서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셔서 모든 걸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원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가 된 우리는 한 번 하나가 되고 끝이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기절이 뭔가 하면요,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믿습니까? 어떻게 가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안에 있으면은 가는 방법과 가는 시기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오.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참 놀라워. 그 다음 두 번째요. 다 같이 시작.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절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짐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동경 시내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온 지구가 너희들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온 지구가 너희의 것이고 온 우주가 우리의 것이다. 아파트 한 채 정도가 아니지요. 그 정도만 아니고 더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빛나게 되고 너희는 왕노릇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천국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빛나고 영광으로 이어진다 하는 사실. 그럼 마지막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나중에 하늘의 영광을 받을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면 첫째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늘 마음 든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죠. 질병이, 난치병이 있었어요. 못 고쳤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고쳐달라 그래도 야, 그 정도 충분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병을 제까닥 안 고쳐주고 야, 그 정도면 충분하다 했을까요? 상상이 안 가지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했단 말입니다. 육체의 집을 원문에서는 텐트라고 했어요.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텐트. 그리고 이 육체 말입니다. 육체를 텐트라고 비유했어요. 텐트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오면은 텐트가 무너지고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보니까 늘 병들고 아프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죠? 이게 무슨 또 사도 바울이 또 잘생긴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야, 하늘에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편지 보낼 때도 내가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못 간다.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다 돌봐주고 내가 가려고 당장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이 힘들고 어려운 병약한 육체의 몸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은 내가 육체의 집이 어느 날 무너지면은 하늘나라에 나에게 멋진 주님이 텐트 정도가 아닌 부활의 몸으로 입혀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 보수해봐야 또 보수하고 비 오면 또 보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늘나라의 놀란 영광의 몸으로 내가 입혀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조금 아프도 사고가 나도 배가 고파도 그냥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이런 육체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탁인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안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만약에 살다가도 막 고생이 오면 내 고생당하는 것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더 많아질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 있겠어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나중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자기는 주저앉지 않고 천국 환경에서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대충 다 젊지만은요. 그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곧 갈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게 별로 그렇게 가치 없어 보였어. 이 세상에 뭐에 목숨 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생각해봐요. 내일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오늘 동경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으나 말나 나한테 크게 소용도 없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 신문 기사 이야기했죠. 재작년입니까?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 살던 그 라오스 출신의 50대 남자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얼마나 당첨됐을까요? 11억 달러. 11억 달러면 일본 돈 1,500억 엔입니다. 일시에 당첨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얼마 못 산다. 암이 걸려서 얼마 못 산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돈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절망적이죠.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내일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11억 달러 있은들 없은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다 놓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하니까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여기에 나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삶의 태도지요. 이게 크리스찬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 사고방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주세요. 근데 기도는 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데 그래도 100평, 200평짜리 좋은 집에 살아도 언제나 이걸 내가 놓고 주님 부르면 간다. 아, 싫어요? 주님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이 생각으로 살면은,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염려 없게 살기를 원해요. 왜 염려가 생깁니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자리를 꼭 차지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을 꼭 차지해야 되지. 물건을 꼭 차지해야 되지 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차지하지 못하면 뭡니까? 화가 나잖아요.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걸 손에 쥘 때까지. 손에 쥐고 나면 뭐예요? 이걸 지키려고 또 잠이 또 안 온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오늘 주님이 부르면 모든 걸 놓고 갈 사람처럼 살면은 염려가 없지 않겠냐? 나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30년 더 살지 40년 더 살지 아니면 10년 더 살지 모르죠. 그동안에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게 얽매여서 발목 잡혀서 고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크리스찬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냥 언제나 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염려 없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오늘 또 교제하면서 나아가서 천국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비치지 않겠어요? 달라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다. 여러분 제가 좀 달라 보입니까? 아닌가 보네. 달라 보이기를 바랍니다. 제 목표니까요. 김혁기 목사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구나 하면은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 예수 저렇게 오래 믿는다더니 저 사람 보면 천국이 있는지 도대체 상상이 안 간다. 그럼 실패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처럼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보면은 저 사람 보면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이 정도만 비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 방금 한 기도 해 주십니다.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가 된 표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나 있는 곳에 꼭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살림살이 건강 문제 때문에 집착해서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 입거나 염려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도록 자유롭게 살다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누구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감사절이고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을 우리가 쭉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거와는 달리 이번 성찬식과 감사절을 지내면서 내 삶이 조금 바뀌게 해 주십시오. 너무 세상에 살다가 지쳤습니다.
거리가 워낙 많잖아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지쳐 가지고 생각이 엉망진창이 되고 기도도 막히고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쌓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이 기도를 쭉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유가 주어진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진다고요? 자유가 줘.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저는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돈 때문에 저도 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고비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 저도 제가 지금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돈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내가 죽을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봤어요? 봤으면 손 들어봐요. 안 하잖아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아주 심플해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자유하잖아요. 사람이요, 어디에 꽉 발목이 잡힌 매이면요, 그 종로로 다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자유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는 동안에 돈에, 건강에, 장래 문제에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좀 더 얼굴을 확 펴게 자유롭게 어디 가든지 굉장히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남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스스로 구속하는 것을 없앤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